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셋들망대, 셋들망대를 세우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것은 하나씩 다 있어요. 물론 하나도 없다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망대라 그럴 때 나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 성전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성전은요,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치유받는 것이 교회다.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셋들이다 그럽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또 기도와 예배 축복 속에 세워지고, 이게 셋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라. 망대의 본질이 뭐냐? 잠언 18장 10절이에요.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망대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곧 망대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망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 이게 망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망대라.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망대.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 그러면 이 땅에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언제부터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왔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언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6장 11장. 이때부터 영적인 재앙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을 건축하는 주역이 누구였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즉 성막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성전.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 이 말이죠. 그 사무엘에게 이걸 듣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새 뜰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이 새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과 교회. 이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변천사입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망대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뭐냐? 새 뜰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하는 운동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우상신정 운동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불신앙 운동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여기에 좌우되는 3단체가요. 완전히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3단체는 교회들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안 모이는데 3단체에는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 음영을 발표한다. 어떤 무슨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밤을 새우면서 줄을 서가지고요. 1, 2만 원도 아니잖아요, 보통. 막 몇십만 원씩 웃돈을 얹어주면서 티켓을 사가지고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 3단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것을 무엇으로요? 이제부터 가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 모슬렘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 모슬렘은 무조건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한국에도 100여 군데에 모슬렘 신전이 있죠. 인천에도 있죠.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에서 광역도시마다 큰 예배초소를 준비하는데, 인천에는 없었는데요. 인천의 중구 쪽에 큰 쇼핑몰이 영업이 안 되니까 내놨는데 이것을 집회장소로 구입을 했는. 그 집회장소로 등록을 하는데 이단이다, 지역사회에 무리를 온다 그래서 등록을 안 했는데 뭘로 바꿨느냐? 문화 행사로 바꿨어요. 문화 축제 장소로 등록을 하니까 이거 받아준 거예요. 그 지금 기독교 단체하고 지역 상인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막 난리 났어요. 신천지 절대로 이 건물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로 등록을 하면 안 되는데 문화 행사장으로 등록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 모슬렘 사람들이요. 이유 없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경전만 외우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이게 별거 아닌데요. 기적이 일어나. 불교 보세요. 템플 스테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명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명상. 그리고 108배. 요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다른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바울을 부르셔서 이 3가지 뜰의 내용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3가지 뜰의 내용을 알아야 해요. 3가지 뜰 눈에 보이는 것 만드는 거는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3단체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여러 가지 이단 단체들, 이들 배후에는 뭐지요? 지금 완전히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완전히 여기 잡고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 셋들의 망대 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 근본 치유는 약이 아니고요. 운동이 아니고요. 근본 치유는 뭐냐? 기도뜰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기도처를 찾은 바울사도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기도처를 찾으세요. 집에서도 나만의 기도처를 찾으시라.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나의 기도처를 찾으시라. 교회에서도 나의 기도처를 찾으셔야 돼. 기도처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기도의 뜰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기도 24를 말합니다. 이게 내게 준비가 돼야 돼. 우리가 세 가지 뜰에 대한 플랫폼 시스템을 두고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죠? 주보에 넣고 계속 기도하고 상담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딱 제가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24년도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하자. 네.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목사는 성도가 축복받게 해줘야 되고 응답받게 해줘야 되고 응답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돼도 그 길은 가야 되잖아요. 못 가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기도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강가에서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지금은 강가가 뭐냐? 빨래방이에요. 골목마다 빨래방이 있더만 요즘은. 옛날에는 뭐냐? 물이 흐르면은 빨래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얼음을 깨고 거기서 이불도 빨고 애기들 기저귀도 빨고 그랬죠.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중에 복음을 듣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이에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숙해라. 이 당시에는 잠잘 곳이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집도 있다 이 말이거든. 여유 방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곳이 빌립보 교회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교회는 성령 인도받아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세요.
13절에는 기도의 뜰을 찾아 가다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고요. 16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처는 13절에서 찾았잖아요. 이제 16절에서는 뭐예요? 찾아진 그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 24 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이 응답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전 이걸 보면서 내가 기도의 뜰이 돼 있으면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응답이고 예배드리고 오는 것도 응답이고 예배도 응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을 꺾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4시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내가 일할 때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 자체만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준비하고 오고 가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뭐냐? 예배와 연결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무당, 귀신에게 잡혀 점을 치고 있는 정신병자, 여기에 묶여 살고 있는 운명, 육신의 질병. 여러분 무당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무당을 하고 있나? 몸이 아파서. 병이 낫질 않았어. 다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다 잡혀 있는 게 무당이. 이게 우상숭배.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당,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뭘로 치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요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참된 왕이신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참된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도의 뜰만 세워져도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세 군데 뜰이 딱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보로 바보에서 박수오 엘루마,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그게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고, 정치인이죠. 그러니까요, 총독을 살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뜰을 말합니까? 이방인을 살려야 되겠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정확한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저 불모지와 같은 저 완전히 불신자 현장에, 그 불신자 현장 중에도 현장이 뭐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한국까지 와 있는 외국인들 보세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한 번쯤 친구와 교회 가본 적이 있어.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 가본 사람도 있어. 교회 간식 얻어먹으러 가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저 5천 종족은요, 교회라는 곳이 없어.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 그래서요,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 거기 선교사가 가 있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 가슴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 진짜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볼 기회도 놓쳐버린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방인 뜰 아니겠어요? 그 바울 사도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뜰이 필요하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무당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무당들이 교회도 가본 적이 있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다민족이 모여가지고 뭘 행사하고 뭘 하고 그거 안 해도요, 우리 교회에게 이런 뜰이 필요하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이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 뜰을 평상시에 가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로 가더라. 그 나이가 적건 많건 그 가슴에 이방인의 뜰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선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식당이든 길을 가다가 외국인들이 있으면요, 되게 반가워요. 일부러 다가가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냐? 어디서 사느냐? 그냥 물어봐요. 한국말은 잘하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말 걸어주는 자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이방인의 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선교 헌금을 한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뜰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의 뜰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지 가는 곳이 뭐냐? 이방 현장이었어요. 유대인을 찾아서 이방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나서 제자들을 세운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TCK들,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제자로 세웠죠. 전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뭐 했느냐? 이방인 뜰을 세워가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좌의 모든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고 바울을 돕는 모든 산업인들을 막 축복하시는,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그 가정과 후대까지요, 막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예요. 돈 열심히 버는 거. 그러니까 영혼 다 뺏기고 평생 죽을 때까지 뭐를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내일 충주에서 캠프할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는 중에 TCK가 나와서 포럼하는데 울어요. 내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 권사님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예배가 싫다. 교회에서 뭐냐? 축구하는데 그 축구가 좋아서 축구하러 오면서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까지 오게 되고, 아빠는 절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매주마다 교회 가는 거 외국에서 왔으니까 더더욱 싫어하고 엄마도 그러고.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말씀 듣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들 교회 감사하다. 그 포럼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 저도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 24 기도 시스템,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교회가 준비된다는 게 뭡니까? 중직자들이 이 가슴을, 모든 성도들 가슴에.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지금 이 도시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다민족 가정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 번화가 여기나 그렇지요. 약간 좀 이렇게 개발이 덜 된 지역 가면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냐? 개발이 안 되고 집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 가정들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요. 개발된 아파트, 개발된 도시의 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발되지 않은 조금 가격이 싼 외진 지역의 학교는 다 있어요. 거의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는 정도예요. 나중에는 뭐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만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리는 길도 뭐냐? 이방인 애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미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미래가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선교 현장을 가면서요, 중요하게 세 군데를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외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모든 기술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저주 재앙에 빠져있고 모든 걸 가져오고 다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배경이 지옥이라 행복이 없다, 평안이 없다, 생명이 없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길이 뭐냐? 그리스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저주재앙 끝난다. 지옥의 배경은 완전히 무너진다. 참된 평안이 임하고 참된 행복이 임하고 참된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디에서요? 회당에 들어갔어. 뭐를 말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모든 종교는 법적으로 거부할 단어, 그리스도.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 듣기 싫습니다. 더 이상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했냐. 장애인 복지관을 세워놓고 우층에다가 예배시설로. 물론 방법이 좀 이렇게 틀렸죠. 막 헌금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재가 들어갔어. 이거는 장애시설로 허가난 거지 교회 시설이 아니지 않냐. 교회 폐쇄해라. 그리고 종교 강요하지 말아라. 물론 잘못했죠. 법지 시설인데. 근데 뭐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부부간에도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종교, 기독교를 강조하고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 유책 사유가 돼요. 그 정도로 법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리스도여야 되겠다. 마음으로 답을 얻고 있어야지 이걸 말로 행동으로 해버리면은 제재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뭐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는 뭡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남편에게 말해요. 내가 다른 것도 다 좋아하지만 예배 드리고 와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은 내가 늘 신경질이 나고 싸움만 생각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내 감정이 수그러지고 싸움을 안 할 수 있게 됐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예배 안 하고 늘 싸울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덜 싸울까? 내가 예배 드리고 짜증을 덜 낼까? 예배 드리고 짜증 덜 내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살까? 물어봐요. 왜 남자가 술을 마시면은 기분이 좋고 술을 안 마시면 짜증 나듯이 그런 거다. 담배 피는 사람이 나가서 담배 피고 오면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담배 안 피면 막 속이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담배 핀다. 그거랑 같은 원리다. 친구들 만나면은 기분 좋고 친구들 못 만나면 힘들고 그러듯이 나는 예배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내가 사는 길이고 숨통이 트이는 길이고 내가 힘을 얻는 길이고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내가 살아갈 유일한 낙이 예배다. 어때요? 이해를 시켜줘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뭐냐? 사람마다요 다 생각이 있고 마음에 담겨놓은 게 있거든. 그걸 안 풀면은 사람에게 폭발하거든. 그걸 안 풀면은 다른 것으로 가게 돼 있거든. 하나님과 소통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사람이 전화할 때도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야 중요한 전화야. 혼자 가서 전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뜰을 찾는 시간. 그리고 뭐요?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밥
먹고 살기 위한 세상 나라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망대입니까? 영원히 남는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새 뜰. 진짜 기도를 통해서 근본을 치유하는 새 뜰.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예배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셋들 망대의 축복을 개인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받으셔야 돼요. 학교를 통해서, 업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하자. 준비가 뭡니까? 기도를 하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